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한 교회에서 이제 평생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같이 아직 나이가 좀 적지만 여러 교회를 경험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느꼈던 것은 교회마다 분위기가 정말 다르구나. 그리고 이 교회는 이것이 장점이고 이러한 부분이 단점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대를 거듭하면서 역사 안에서 수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라 불릴 수도 없을 만큼 그런 부끄러운 교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러한 교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를 이렇게 꼽아보라라고 한다면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많은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이러한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그렇게 완벽한 모습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먼저 초대교회에 잘 했던 그러한 모습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렇게 풍성했던 그 순간을 나타낸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볼 때에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는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교회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교회는 있을 수가 있더라도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지금 시대적인 특성과 교회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것이 갈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미와 아직 아니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때 이루어질 그러한 일들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화와 영화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될 부분이고 영화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에 저희가 호련히 변하게 되어서 취하게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적인 특성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많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말로도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대적인 특성을 맞대어 보면 우리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교회들 중에서도 모범적인 교회들을 살펴보더라도 그 교회들 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저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칭찬했던 이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이렇게 빠지는 일 때문에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일 때문에 7 집사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다를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은혜를 아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냐 아니냐가 그렇게 판가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아주 이상적으로 보이는 하나의 교회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 이것을 적용시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가 어떤 배경 위에 세워진 교회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터전을 버리고 그 정도 환란을 받고 쫓겨날 정도면 이 복음을 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을 만하지만 그곳에 갔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버리기는커녕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란이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복음 전파의 방법으로 택하시고 그것을 선한 일로 바꾸셨습니다. 그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환란의 때에도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복음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나쁘다고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억나진 않지만 저희 솔리데오 찬양팀 찬양 연습을 마치고 멤버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식당 주인분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신데 궁금한 것이 있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막 강도사님 이렇게 하니까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이 좀 다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리교, 순복음 오순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것이 나누어지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차이에 있어서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게 교회 정치고 이러한 정치 성향에 따라서 교단이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기회가 되면 저희 중등부 아이들에게도 저희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간간히 얘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 서울시민교회입니다. 줄여서 예장고신에 속해 있는 서울시민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고신교단을 이야기할 때에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일제치하 때 있었던 그 신사참배의 문제입니다. 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분들이 일제치하에 옥에 갇혀 있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기독교계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기존에 이제 교회를 밖에서 이게 일제 신사참배를 하던 그 사람들이 교단에서 그 옥에 갇혔던 그 인물들을 축출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세운 그 교단이 바로 저희 고신교단입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교단이 나누어지게 되는 이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순간도 사용하셔서 이 고신교단을 세우시고 그 교단 안에서 여러 교회들을 세워서 복음의 선한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위해서 노력했던 교단,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게 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가운데 있었던 이 환란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
복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와,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런 별명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이 교회 안에 믿음의 멘토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할 때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닙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디옥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희는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잡아다가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인물, 원래 이름은 이 바나바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것은 별명인데, 이 별명은 그가 설교자로서의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별명으로 이 요셉을 부르기 시작했고, 이것이 그의 이름처럼 이렇게 사용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나바를 소개하는 그 말 중에서 착한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선한 것, 탁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같이 있으면 힘이 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성장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뭔가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보았을 때 이런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시고 세우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지고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번 주 설교 때 들었던 것 같이 요아스 왕과 같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 요아스 왕의 신앙은 환경을 따르는 신앙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여호사밧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였지만 여호사밧이 없어진 다음에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멘토들이 우리와 평생을 같이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인생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물려받은 이 신앙을 끝끝내 지켜내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가 지금 이 역대하를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잘잘못으로 끝나는 여타 다른 왕들과 다르게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잘잘잘로 끝나게 되는 요담왕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배들은 계속
그 믿음들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좋은 신앙의 멘토가 되어 주셔야 되고, 믿음의 후배들은 그런 선배들의 믿음을 따라가면서 그 믿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서울시민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주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가르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바나바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오고 바울과 바나바가 협력하여서 1년간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을 때 그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 기독교가 정말로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믿는 대로 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기독교 인구가 한때 1200만 명, 아니 더 높게 잡는 학자들은 1400만 명까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때 기독교가 더 많은 영향력을 그때 왜 행사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많은 연구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른 이유들을 쭉 댔는데 그 중에서 좀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개교회의 성장주의, 사회 참여를 좀 소극적으로 했던 부분,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는 데 너무 많은 힘을 쏟아부은 것 등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가 힘을 잃고 오늘날 기독교라고 이렇게 욕을 들어먹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난번 소개했듯이 국민일보의 리서치 그 응답,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때까지 인생을 쭉 살아오시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조금 다른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단순히 말씀만을 이렇게 가르치고 배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여기에 기도가 들어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깨우친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도 그 가르침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만 혼자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광대한 이 세상 가운데 저희를 혼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서울시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은 예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순모임도 운영하고 있고요.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구 기도회 등 어머니 기도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잠시 쉬고 있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안디옥 교회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별명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 받는 것,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고 가끔은 우리가 착각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바로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나 먼저 진행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나 자신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학생들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서 뜨거워져 오지만 삶의 현장에 나가서 바로 은혜를 읽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고민 끝에 답을 낸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자신은 은혜를 받았는데 돌아오니 세상과 환경이 달라질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환경이 바뀌지 않으니까 자신이 받았던 은혜들을 전부 다 까먹고 다시 예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과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에게 바로 큰 일을 시키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걷지도 못하는 아기에게 뛰어봐 걸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맞게 우리에게 일들을 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놓고 그 일을 시키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을 아마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오셨고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이 말씀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지요. 이 단순해 보이는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전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등 이런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빠지지 않고 이야기가 될 것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평가가 하나님의 인정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복의 통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변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4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섰고 견고해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소원하기는 앞으로 저희 서울시민교회가 더욱 많은 일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교회처럼 저희 교회에 있는 그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지역을 넘어서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이 서울시민교회를 생각했을 때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 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삶들을 온전히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